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같이 시작. 사도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폈던 내용은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결론이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중생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은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자기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본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주님은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몇 달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죠. 언제 받았습니까? 오순절날. 그러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성취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날의 그 일을 성령의 세례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사이에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다 이 얘기는 결국 그 뒤에도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그 뒤에도.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5장 1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도 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 충만함과 같은 것이고 곧 이거는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같은 것인가?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령의 작용과 사역에 대해서 이 신약의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을 분류할 때 크게 일반적인 사역과 특수한 사역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일반적인 사역을 간접적인 사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특수한 사역 이거를 직접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역이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은 뭐냐면 죄인들을 중생시키시고 회심시키고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사역이다. 성령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이 일반적인 사역을 왜 간접적인 사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일반적인 사역을 간접적인 사역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일반적인 이렇게 죄인들을 중생시키고 회심시키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의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믿고 중생하게 하시고 회심케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또 그 진리를 또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냐고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죠. 설교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것을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실제로 그 말씀과 함께 꿈 베르보라고 하는데 이 역사하셔서 그런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중생시키고 회심시키고 성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역을 간접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특수한 사역, 이것이 직접적인 사역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그 영혼과 더불어서 하시는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한 이 사역은 주로 어떤 진리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는 그가 구원의 확신을 경험케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그런 개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특수한 그런 사역이다. 직접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로 이제 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은 한 개인이 성령 세례 받는 이 사람이 다수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다수에게 일어나는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이제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을 구분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 다 이 오순절에 있는 그 성령 세례 이 특수한 사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는 이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혼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이 나올 때 그게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그런 사역과 관련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그런 말이 나올 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주변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에서의 성령 충만함인지 아니면 성령의 특수한 사역으로서의 성령 충만함인지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는 일반적인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화와 관련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거는 문맥을 따라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게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에서의 성령 충만함이든지 성령의 특수한 사역에서의 성령 충만함이든지 이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결론적으로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의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도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 특별히 성화와 관련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도 결과도 똑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냐?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분은 되시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일반적인 사역에서의 성령 충만함과 특수한 측면에서의 성령 충만함은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결과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거를 왜 따로 구분하느냐? 이 성령 세례는 예외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해서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가 있다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찔끔찔끔 부어준다. 물론 이 표현 자체가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 자체가 마치 성령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개념으로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분이 아니셔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어떤 능력을 막 부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걸 이제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튼 이런 전제 속에서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붓다, 부어주신다 이런 용어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엄청난 풍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난 풍부함을.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 성령 세례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에게 그런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을 막 한량없이 부어주었다 이런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라면 일종의 성령으로 흠뻑 젖었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표현들 속에 다 또 말씀드립니다. 물질적인 개념을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의 성령 충만함의 결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건데, 성령 충만해진다는 얘기는 결국 성령으로 흠뻑 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다라면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랑비가 올 때 처음부터 우리가 그 비에 흠뻑 젖습니까? 아니죠. 그냥 가랑비 오니까 이거 우산 쓰기도 그렇고 안 쓰기도 그렇고 하면서 그냥 막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1km 정도는 막 걸어갔어요. 가다 보니까 계속 비를 맞다 보니까 흠뻑 젖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길을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나기는 그냥 갑자기 막 일시에 갑자기 쏟아지는 거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소나기를 맞았을 때, 이슬비를 오랫동안 맞았을 때 그 옷이 젖는 것처럼 소나기는 짧은 시간 만에 그렇게 흠뻑 젖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슬비를 맞아도 우리가 오랫동안 맞으면 흠뻑 젖고, 소나기를 맞아도 옷이 흠뻑 젖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그렇게 소나기에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나기처럼 갑자기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이 성령 충만함은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과 같은 그런 유의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억수같이 부어진,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억수같이 부어지는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가지고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 오순절날 일어난 현상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에 대한 성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오순절날 일어난 일이.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부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엄청난 그 풍부함,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일이 이제 이 일이 이제 성령께서 신약의 교회에 이렇게 부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과 신약의 성령 사역과의 뚜렷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같은 선택된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하고 어떤 직접적인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선택된 사람,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결과 그들은 일종의 무화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 구약에서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았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선지자들이 성령의 부어짐을 받은 그 선지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조용히 사역하고 또 그 선지자들의 능력을 조금 높여준 그런 정도로 성령이 부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거기에는 계시와 능력에 관한 의식이 주어져 있었고 또 그들은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았어요. 왜? 성령의 살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일어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능력을 조금 이렇게 높여주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부어지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 성령 세례의 특징, 성령의 사역의 특징이 그런 것인데 다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과.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몇몇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내 남종과 여종에게,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노인들에게 모든 이 성령을 받게 될 사람들이 이제 아주 다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과 부요함 그리고 그 부어주심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무디 얘기를 잠깐 할 것인데, 무디가 월스트리트를 걸어가는데, 무디 얘기를 여기서 해버리면은,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말을 꺼냈으니까. 무디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주일학교가 그때 1000몇 명인가 막 그 아이들이 모일 정도로 사역에 있어서도 막 그런 그 아주 활발하게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 나이가 든 여성도 두 분이 무디를 이렇게 보면서 무디한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보니까 목사님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바로 이제 성령 세례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여자 성도님들이 말이에요.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이 권사님보다 더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이. 맨 처음에는 무디가 좀 시큰둥했다고 그래요. 뭐 시큰둥이란 표현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반응을 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디가 그 자신 안에서 그 어떤 한계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말했던 그 성령의 세례, 이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도무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이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있잖아요.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성령이 그에게 길을 걸어가다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디가 막 그렇게 건강한 사람인데도 그 너무 강력한 그 임재 앞에 막 자기가 막 육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어지신 거지. 그야말로 제발 이 손을 거둬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이렇게 부어주실 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 부흥 시기에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교회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시지만 개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지적인 사람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비천한 영혼들이라도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신약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신자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삶의 가능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 같은 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가를 지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5장 5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느껴졌다. 와, 닿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감정이 얼마나 메마르냐, 풍부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라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영적인 것에 얼마나 민감한가 민감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여기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에 압도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속에는 이렇게 풍부하고 풍성함의 그런 개념들이 늘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할 때 그 충만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충만하다 이 얘기는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령이 그들 속에 거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세례는 성령의 예외적이고 풍부하게 부어지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막 압도되는 풍부하게 부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세례는 이 예외적인 어떤 풍부함, 예외적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성령 세례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이 직접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신뢰가 있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걸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 앞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이제 사도가 부르짖느니라라고 말할 때 그 부르짖는 이것은 본래 새들이 때때로 아주 강렬하게 막 부르짖는 거 있죠. 새들이 그런 것에서 이렇게 나온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어떤 의구심이 막 솟구쳐 올라요. 그때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이제 덧붙여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영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지만 성령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강렬한 어떤 그런 의구심들이 막 일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더불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 속해 있다. 막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직접적으로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간접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성령 세례는 그렇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는 명령입니까?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명령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과 다릅니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런 성령의 증거는 우리의 행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적극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령 세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 위에 성령께서 그것을 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성령은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수단 없이 이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정말 너는 틀림없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무엇으로도 흔들림이 없이 충만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싶은, 누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뭐 친구들끼리 연인끼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목화 열애 중인 우리 자매님도 그 소망이 있잖아요. 예? 그 오빠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지 오빠 나 사랑해.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은 확신을 요구합니다.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그리고 이게 막 찔끔찔끔 이런 것으로는 안 되고 막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뒤에서 이제 그 결과들을 알게 되는데 저는 그런 간증을 읽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어쨌건 그런 사랑은 확신을 막 요구하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는 이렇게 그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행위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왜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랬죠? 이미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 사람들은 어때? 이 사람 성령 세례를 경험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갖고 있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던 때란 말이에요. 즉, 이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그대로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근데 어떤 책도 받기 전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성령께서는 수단을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 존스는 성령께서 결코 어떤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때때로는 말씀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는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이 성령 세례를 항상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그런 확신, 그 사랑에 압도되어지는 방식으로의 그 확신을 우리가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고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를 그냥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이 시도가, 이 설명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이렇게 통해서 성령 세례의 신뢰를 살펴보면 성령 세례가 있을 때마다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일반 사역인 성화의 그 완만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예외적이고 매우 직접적인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령 세례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세 분의 그 사례들, 그 세 분의 그런 증거들과 또 그 성령 세례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세 사람의 그 체험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청교도 신학자의 양대 그 산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존 오웬이에요. 그 또 한 분은 토마스 그딘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그 두 분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근데 이제 먼저 존 오웬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게 있어요. 그 성령과의 교제에 대한 논문이라고 하는 그 논문인데, 그게 로마서 5장 2절을 언급하면서 그 논문 속에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존 오웬은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청교도들 중에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은 감정의 그런 요동함이 별로 없잖아요. 감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지성적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의 전형이 바로 이 존 오웬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성령과의 교제에 대한 논문이라고 하는 논문 속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고난이나 영광을 통해서 영혼을 인도하며, 이 부분 잘 뒤에서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일어나게 된다. 성령세를 이렇게 설명해요. 계속 보시면 여기 신자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이런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성령 사역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먼저는 성령은 어떤 다른 사역들이나 그 자신의 사역들 혹은 어떤 논리나 추론과 결론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신다. 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는 이 일을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경우는 어떤 논리나 추론, 어떤 결론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 볼 수 있듯이 성령은 우리 영혼에 즉각적으로 그의 효능을 나타내며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솟아나는 샘물이시다. 그래서 위로 또는 확신 가운데 성령은 즉각 인간의 영혼과 마음의 환희, 희열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넘치는 기쁨과 영적 골격을 형성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서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즉각적인 사역과 마치 성령께서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을 복중에서 기뻐 뛰놀도록 하셨던 것처럼 작용하심으로 그들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실 때 그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한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게 그의 뜻에 따른 때와 방법으로 이것을 행하신다. 성령은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극복하시면서 즐거움과 희열 그리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심령의 환희로 채우시면서 우리 영혼에 그것을 은밀히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로이 존스는 존 오웬 박사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아마 천부적으로 지성적이고 조용하고 마음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바로 그가 존 오웬 박사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말하기를 말할 수 없는 심령의 환희, 즐거움, 그리고 희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존 오웬이 성령 세례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부어지는 풍부함. 그 결과 말할 수 없는 환희와 희열과 즐거움이 있고 어떤 고난도 막 극복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 존 오웬과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서 토마스 구딘이라고 아까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임하시고 인간을 압도하시며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는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시켜주며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부터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빛이 있다. 그런데 이 빛은 일반적 신앙의 빛을 넘어선 빛이다. 이것이 일반적이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다 라고 토마스 거딘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성령의 사역과 작용 없이 보통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토마스 구딘은 그거를 일반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신앙과 다른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발생하는 그 다음 일이므로 당신이 거기에 가기까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지상에서 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 이상의 것을.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어떤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이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서서 촉진되고 고양된 신앙이다. 이렇게 성령 세례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이 존스가 이제 경고를 해요. 이제 어떤 경고를 하느냐? 로이 존스 그 시대에, 그러니까 성령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좀 뭔가 신앙에 대해서 좀 억제하고 자제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그 시대에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들, 좀 억제하고 자제하고 이런 절제하고 이런 것이 그 시대 가운데서 가르쳐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존 오웬이나 토마스 그든이나 다 청교도 개혁주의 노선에 서 있는 분인데, 세 번째로 이제 성령 세례에서 말하는 사람을 이제 드는데 요한 웨슬레를 들고 있어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로이 존스를 제가 정말 제가 존경하거든요. 만난 적은 없지만. 근데 참 이런 것도 참 너무 존경스러워요. 요한 웨슬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알미니안 신학자란 말이에요. 알미니안 목회자란 말이죠. 그런 개혁주의자나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렸던 오웬이나 그딘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 로이 존스가. 자, 그러면서 웨슬레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특징을. 이것은 반성이나 논쟁의 결과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것이다. 거기에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미리 맛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증거를 가지기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는 신자가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미리 맛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매우 순수하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분, 존 오웬과 그딘과 웨슬레, 이 세 분 모두는 성령 세례 그 체험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고 또 압도적인 그런 성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과 교회 생활에서 이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일반 작용과를 혼동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면에서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오늘날 제가 느끼는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억제를 옹호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날 교회에서 자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에서 교회가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것을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우리 너무 무질서하고 막 혼란하니까 억제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말이에요. 물론 이 무분별한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면서 막 모든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레일을 벗어난 기차처럼 탈선한 기차처럼 달려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그건 대세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자,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특별히 아까도 이제 성령 세례와 특수한 의미의 성령 충만 또는 그게 성령 세례라고 했잖아요.
특수한 의미의 성령, 특수 사역으로서의 성령 충만과 일반 사역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다른 거. 자, 어떤 거 있죠? 그 예외적이고 압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다르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닌데, 특수한 것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사역에서의 성령 충만은 우리의 행위에 관련이 있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의 행위라고 그랬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또 하나 차이가 있죠. 뭐 있죠?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그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또 마지막으로, 이 성령 세례 또는 이 특수한 사역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진 것과 일반 사역으로서의 그런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 이 성령,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성령 세례는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렇죠. 그들이 그 관원들에게 핍박을 받잖아요. 그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도 이 사람들이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범인인 줄 알았는데 막 말을 아주 능통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됐느냐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니까 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 또 담대하게 증거하잖아요. 즉 성령 세례는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도덕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성령 세례를 경험해도 그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아주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성화를 이루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구변과 언변에 능통했던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도로부터 그렇게 질책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즉 그들의 도덕적인 수준은 아주 낮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적인 그런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런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뭐 성령 세례를 받았다, 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청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라는 말을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건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성령 세례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데 어떻게 도덕적인 그런 모습의 그런 수준이 저럴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만난 게 맞는가? 이런 식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게 맞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도덕적인 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도덕적인 어떤 우수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그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사도로부터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이 도덕적 특성과 성격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도 열매에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심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넬료 같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열매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뭔가 시간이 흐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장이고 성화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의 첫 번째 결과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위에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에 대한 체험적인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즉 신자가 무화경의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증거할 때 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발생하고 또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간접적이고 계속적이며 정기적인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점진적인 과정으로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성화를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점진적이고 정기적인 일반적인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세례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도덕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막 이렇게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뛰어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루이 존스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오늘날의 이 교회 생활이 마치 사도가 말한 상태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이어서 얘기하는 얘기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시와 찬미로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인데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마치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냥 일반적인 예배 가운데서 누려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오해하는 즉 우리의 기준으로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낮춰버릴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라 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뭐냐 이걸 알려면 고린도전서 14장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런 모임의 형태를 우리가 14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보면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신령한 어떤 영적 능력과 더불어서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이렇게 지향하면서 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같은가?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말씀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제가 볼 때는 아직 회심한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사람들을 또 성장시키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저는 하고 계시다라고 좀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부흥의 시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드려지는 그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방식으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현실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별것 없네, 자학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려있는 이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건 우리가 이 초대교회, 기독교회에서 정규적이었던 그런 생활들이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초대교회에 보였던 그 모습이 그냥 이 사람들에게만 이 사람들만 누렸던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걸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이 현실이 그때 그 사람들이나 똑같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요즘 이번 주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셨죠? 사사기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사사기 6장이 아니라 거기죠. 입다가 11장입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을 물리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왔죠? 어떤 지파 사람들이 왔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암몬을 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딴지를 걸잖아요. 그때 입다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이 어디 있죠? 11장 12장이 있네요. 12장 여기가 아니군요. 기드온 맞네요. 기드온 입다가 아니라 기드온 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때도 그렇고 입다 때도 두 번 다 막 딴지를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지파가 이스라엘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딴지를 거는 지파인데 8장인가요? 8장 몇 절이죠? 8장 이제 찾아와 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자, 일반적으로 끝물 포도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만물 포도가 더 좋습니까? 예? 만물 포도가 더 좋죠. 그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은 누굽니까? 기드온 가문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끝물 포도보다 아비에셀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은 에브라임 당신들이 한 일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노를 막 누그러뜨리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대체해석해서 읽어요. 생각을 해요. 우리 시대의 부흥의 시대의 끝물 포도가 우리 시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아무리 정말 좋은 교회고 아주 좋은 성도들이고 말씀이 좋고 은혜가 넘치고 막 한다고 하더라도
부흥의 시대 때, 부흥의 시대 중에 가난한 시대의 그 교회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시대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대처해서 읽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시대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어야 하고 또 부흥의 시대 때 교회가 교회 되어졌던 때 성도가 성도 되어졌던 때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이 가난한 이 현실을 성경에서도 우리하고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네. 물론 본질적인 측면에서 같은 것이 훨씬 많죠. 그러나 그 누림의 정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부흥의 시대 때 끝물포도가 우리 시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은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의 신뢰를 세 분의 경험들을 제가 빠른 속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막 건너뛰고 얘기하는데 성령 세례를 경험한 세 분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먼저는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가 어떤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의 길을 가면서 그의 생각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의 물과 같이 마침내는 창이란 홍수가 되기까지 점점 더 높이 차올랐다. 이러한 것이 그의 마음의 의도였고 하늘의 기쁨들을 빼앗아 맛보는 것이었으며 거기에 그의 관심에 충만한 확신이 있었으므로 그는 세상에 대한 모든 시야와 감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침대에서 깊이 잠들었던 것 이상으로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느 봄에 그가 극도로 피곤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것이 세상에서 그의 이별의 장소가 되길 열렬히 소망하면서 앉아서 씻고 있었다. 죽음 앞에서 그는 가장 자유로운 얼굴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나 또는 어떤 다른 지상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가 여관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어 잠을 자지 않았으며 주님의 기쁨이 그에게 넘쳐 흘렀으며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금 성령 세례를 경험한 그런 경우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수년 후에 그날을 천국의 날들 중에 하루였다고 하였으며 그는 이로써 그가 이전에 읽었던 모든 책을 통해서 안 것보다도 그 체험으로 천국의 생활을 더욱더 잘 이해했다고 고백하였다. 뒤에 성령 세례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한 이 확신, 선명한 이해 이런 것이 성령 세례 때 존 플랫빈이 얘기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의 그 체험을 통해서 이 천국 생활에 대해서 안 것이 그가 수십 년 동안 어떤 책을 보면은 그가 50년 동안 책을 통해서 안 것보다도 그 짧은 5분 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안 것이 훨씬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또 조나단 에드워즈,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 체험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고백이에요. 나는 1737년에 나의 건강을 위해 숲속으로 말을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명상과 기도를 위해 걸어가려고 말에서 내렸는데 그때 나는 나에게 임한 특별한 광경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는데 나는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수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을 보았다.
아주 고요하고 감미롭게 나타났던 이 은혜가 하늘 저편에도 나타났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고와 개념들을 충분히 삼켜버리고도 남을 말로 다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셨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때 나는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바다를 이루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나는 어떻게 하여야 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 있으며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것인가? 또 그를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그를 섬기며 성스럽고 천례적 순결로서 완전히 성화되고 순결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영혼의 열렬함을 느꼈으며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졌다. 제가 이걸 빨리 읽어드렸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곱씹으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카페에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이 낳은 가장 뛰어난 신학자다 이렇게 불려지는 분입니다. 아주 뛰어난 철학자고 아주 뛰어난 이성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미국 사람인데 지성적인 면에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디가 지성적인 면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저보다 뛰어난 분인 것 같아요. 로이 존스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에드워즈와 비교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는 결코 울지 않았는데 지금 울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복감이 더해지자 나는 참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음을 느꼈다. 그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며 단순히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사역자였다. 그리고 한동안은 선교부의 일을 맡았던 사람으로 회심하였지만 그러나 아직도 무엇인가를 더 원했다. 이게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뉴욕시에 있었던 어느 날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그것을 묘사할 수 없으며 그것을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신령한 체험이었다. 바울이 14년 동안이나 결코 말하지 아니하였던 체험을 가졌다. 내가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체험으로 내가 그분의 손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너무 불가항력적인 것이어서 그런 마치 육체적으로 부서져 버릴 것만 같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그것은 선하고 정상적이며 일반적인 사역자였던 무디를 이 나라와 다른 나라들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처럼 두드러지게 사용하신 복음 전도자로 바꾸어 놓은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든 다음 시대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듣고 때로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나는 우리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이 가난한 현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과연 지나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김태희 같은 사람이 밭에서 밥 맨대요. 미녀들이 막 지천에 널려있다라는 겁니다. 예? 김혜수 같은 사람이 우물가에서 물 길러 다니고 막 그런데요. 미녀들이 그게 많대요. 풍의 시대 때 에브라임의 그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현격한 그런 풍부함과 가난함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구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더 할 거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정말 우리 마음에 상함으로 자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함으로. 우리는 너무 부유합니다. 실제 부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 삶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낫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볼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진짜 맛보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그런 일반적인 사역의 결과 성령 충만함이 이루는 것과 일반적인 사역의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는 것과 성령의 특수한 사역의 결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건대 이 교리가 우리에게 그저 정보로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적인 사람이나 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어주신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아직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다른 교회들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며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마땅히 알고 누려야 될 그런 것들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러나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이 가능성들을 우리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는 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충만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그런 인치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정말 넉넉히 이기며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정말 도무지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되기를, 머물렀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아직도 선명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를 정말 주의 군사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부어주시는 영혼의 열렬함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마침내 그것이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주변을, 이 동네를, 이 지역을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키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